오늘은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저의 왕이 되시랍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의 왕이시랍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아멘. 주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시작. 아멘. 주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왕이 오직 예수님이신 줄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좋아요, 그죠? 어디 불광천에 벚꽃놀이 좀 다녀오셨어요?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함께 벚꽃 구경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밤에 심야 기도회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집 앞에서 딱 시계를 보니까 10시 30분이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아내와 함께 충동적으로 불광천 벚꽃놀이를 걸었습니다. 밤 벚꽃이 참 예쁘거든요. 밤 벚꽃을 일본 말로는 그 요자쿠라라고 부릅니다. 이 사쿠라가 벚꽃이잖아요. 밤에 구경하는 벚꽃놀이를 요자쿠라라고 부르는데, 이 밤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서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수원들하고 함께 혹은 가족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벚꽃을 즐기시는 것도 좋은 나눔이 되실 겁니다. 실내에서만 순모임 하시는 거 할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걸으시면서 몇몇 분들은 벌써 벚꽃놀이를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압니다만 좋은 나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새벽에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고난주간만큼은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절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금 절제하시고 식사 모임도 외식도 조금 자제하시고 그동안 못했던 기도 생활도 되찾아보시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기도회는 조금 잠잠하게 침묵과 기도로 이렇게 연결해가는 기도 시간이 될 텐데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6주간 나눠온 사사기에서 차마 주일날을 못 나눌 만큼 세기도 하고 와 싶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새벽 주간에 나누면서 다 나누지 못한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제가 이거 사사기를 나누면서 매주 나누면서 저 혼자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 책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내가 왜 이런 모습이었나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책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마치고 나서 성금요일에는 저녁에 밤에 우리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건데 조금 다른 기존에 예배 드렸던 것과 조금 다른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성경의 장면들을 영상으로 나누고 또 성구도 같이 읽고 참회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영상 나누고 또 성경 읽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잘 겹쳐지도록 하는 그런 예배를 가질 겁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예배 가능하시면 모두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실패하지? 왜 이렇게 잘 알면서도 자꾸만 도망가는 거지? 잊어버리는 거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꾸만 뭘 탓하냐면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 내가 왕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푸념합니다. 왕만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도 힘이 세질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를 마치 푸념하듯이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라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세상을 따라하면서 그때 왕이 없어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 타인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겨서 속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잘못을 내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가 제사장이죠. 타인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고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결코 다른 이방 민족보다 조금도 낫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 이방 민족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사기만 아니라 그 후로도 무수하게 많은 예언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합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역시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사는 것도 너무 바쁜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당장 그렇게 살아도, 이방신들 따라서 살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아니,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나고 덜컥 일이 생기면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마치 무슨 학원 속성반 과외하듯이, 그죠? 시험 점수 안 나오면 막 학원으로 뛰어가죠. 나 학원 다녀야 될 것 같아. 속성반 한 일주일 다니면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처럼 막 불이 나게 가서 찍기 과외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미신과 우상을 쫓아가서 그 앞에서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이것만 어떻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왕인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 의견이, 나의 의견이 최고라, 내 의견을 따라 내 멋대로의 신앙을 내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이 사람들의 삶과 행동은 그냥 바알 따라 살아가는 것과 똑같고, 다곤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싸운다는 말은 비단 전투를, 칼과 창으로 전투를 벌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더 광의적인 의미로 그런 삶의 한복판을 살면서도 내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그들에게 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 그들의 풍습과 문화에 혹하지 않은 것, 그들의 부유함을 와 좋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 그 습성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영적인 투쟁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그 투쟁, 그걸 싸움,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줄곧 세상으로 휘리릭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는 더 센 힘이 필요해, 나는 왕이 필요해, 나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야. 왕을 핑계 삼고 있죠. 어떤 사람이 왕을 핑계 삼는 삶이냐, 이런 삶입니다. 어떤 남성은 부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너무 소중해, 내가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고민해 보기보다는 내 자존심, 내 의견이 묵살당하는 거,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보다. 거기서 숙이고 순종하고 양보하는 거는 정말 죽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왕인 삶이죠. 이 사람은 왕이 없는 삶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내가 왕인 삶입니다. 어떤 여성은 그렇게나 겸손하고 상냥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친절한 멋진 그리스도인. 그런데 내적으로 그렇게 상냥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내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꽉꽉 억눌러야 되거든요. 그죠? 꽉꽉 억누르는 걸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로 빵 터지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터지냐면 주로 자기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친정엄마,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 내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 놓습니다. 너 왜 그래? 엄마 그렇게 하지 말랬지?
아이한테만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겉을 마구마구 내둘려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계속 고갈돼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를 제가 보건대 날마다 안아줘야 하고 쓰다듬어주고 입 맞추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아이였거든요. 아이가 실패하면 일어서서 괜찮다고 격려해줘야 했고, 그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보다는 다시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지 격려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여성의 아이는 내둘려지고 아이를 볼 때마다 정서적인 영양실조가 그 얼굴에 보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은 완벽한 그리스도인,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인의 실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상황의 노예였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일이 왕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것이 자랑인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일에 성취도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 어떤 부르심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을 그만둬야 할 때 자기가 이룬 것들을 놓을 수가 없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그 사람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의 직분이 그 사람의 왕의 자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말은 하고 있지만, 왕의 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6주간이나 살펴왔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고 나를 왕으로 믿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까? 어떤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장면을 딱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그날따라 직장에서 무지하게 속상하고 막 시쳇말로 기가 빨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날은 내가 진짜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탁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그럴 때 없었어요? 저만 그런 것처럼 쎄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 아내가 부쩍 힘든 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톱 딱 걸고 포즈 딱 걸고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계시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에 쏟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분명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더 급한 건 그동안 하루 종일 시달렸던 내 감정이고, 하루 종일 피곤해 지친 내 몸뚱아리고, 내 피로고,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99.9%로 딱 누군가 하나 건드려 주기만 하면, 머리카락 하나만 딱 올려주면 빵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훨씬 중요한 부르심이 되죠. 그러면 나는 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얘야, 나는 이 가정에 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데 너는 어찌 생각하니? 얘야, 나는 너의 아내에게, 너의 남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고 싶은데 너의 몸 상태는 좀 어떤 것 같니? 얘야, 내 자녀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한없이 안정적이고 평안함을 내가 주고 안아주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떤 것 같니?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간에 그 장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비단 가정에서만 아니죠. 회사 문을 열었을 때, 공동체를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마구마구 속상한 일들이 치솟아 오는 어떤 순간에 어디에서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나의 이 마음을 맡겨놓고 싶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땅 위에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모든 사사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는 그 장면 안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나는 그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라는 거죠. 나의 기분, 나의 피곤함, 나의 선호, 나의 취향, 내 스타일.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난 그냥 툭 하는 게 내 스타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너의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의 사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육신을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정반대편에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이 일이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엔 나한테는 진짜 손해입니다. 나의 체면 깎이는 일입니다. 내 주머니를 써야 되는, 비워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했다가 망신만 당할 수도 있는, 이거 리스크가 큰데?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분명히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미래를 세워가는 일인 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거기서 내가 뭘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왕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거기서 나는 사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찌그러지든지, 나는 구박받든지, 나는 체면 깎이든지, 나는 내 용돈 내 주머니 털털 털려서 주머니 털어내듯이 되듯이, 그거 아무 상관없이 얘야, 나는 그곳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걸레처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사람 필요한데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 제가 그 더러운 것들 다 닦아내는 걸레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한 계단 더 나아가 볼까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정작 내가 앉아있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서 그 왕의 자리에 무릎을 탁 꿇리는 일입니다. 나는 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탁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거기서 내려와서 그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이런 뜻인 겁니다. 내 감정,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거죠. 내 감정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속상하기도 하죠. 내가 상처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너머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 복잡하게 했지만 단 두 글자로 표현됩니다. 용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말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사실 이 일은 무지하게 힘든 일인 줄 다 알고 계시지요? 말하기 쉽고 쓰기 쉬운 두 글자. 그러나 이건 영원히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를 어깨에 턱하니 올려놓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자기를 일생 동안 괴롭혔던 사람 누구예요? 1번 사울, 2번 시울, 3번 서울. 정답은? 이렇게 하고 객관식으로 말해야 대답해. 정답은? 사울. 1번 사울. 그죠? 자기 인생을 이토록 망가뜨려 놓은 인간이 한 명만 꼽으라면 사울 그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손자를 찾아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서 그에게 주고 그를 왕자처럼 대우해서 앉혀놓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 왕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켜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수금을 켜고 있는 사람을 벽에다가 꽂으려고 창을 던졌어요. 다행히 다윗이 안 맞았을 뿐이지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엔게디 광야라는 좁은 광야가, 조그마한 광야가 있어요. 사해 옆에 작은 광야예요. 그 작은 광야에 이스라엘 정예병 특공대 3,000명을 풀어서 이잡듯이 뒤져서 나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뒤졌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인간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었죠. 그런데 굳이 다윗은 사울을 그냥 나 용서했어.
지나가자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용서가 아니고 사울의 남아있는 후손 무비보셋 손자를 찾아서 그에게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를 왕자의 자리에 다시 올려놓고 항상 내 상에서 내 얼굴 보면서 밥을 먹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얼굴에 사울 왕 할아버지 얼굴이 요만큼도 없었다고 장담하세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나는 내 원수의 얼굴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인생의 왕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야. 나는 앉을 수가 없어. 나는 그 밑에 무릎 꿇고 있을 거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자기의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왕좌를 내놓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두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두 계단 위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그래서 둘 사이에서 예수님도 왕인 것 같고 이것도 왕인 것 같은데 머뭇머뭇하는 그 마음을 아예 빼버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여긴다 하는 그 말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인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사람들이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야훼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야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가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세계사 용어로 말하자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페니키아인들은 해상 무역을 했어요. 두로, 티레라는 지방을 거점으로 해서 카르타고 지금 스페인 남부에 이르는 지역 지중해 전체를 무역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민족이 이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가나안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징하게 잘 살아요. 그 돈을 물쓰듯이 쓰고 막 금은 은을 막 물듯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딱 봐도 부러워.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능력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비결, 그런 노하우, 어떤 농경 생활의 비결 아닌가? 그러면서 그걸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페니키아인들의 바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과 같이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식의 삶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알 믿는 제사장들, 갈멜산은 굉장히 야트막한 언덕 같은 산이에요. 우리 지금 비단산 이런 봉산보다 훨씬 낮아요. 언덕쯤? 이 비단산 한 절반쯤 되겠네요.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보면 아래 땅까지 다 보여요. 완만한 산이라. 거기에서 바알 제사장들 다 모아놓고 어디 비 오게 하나 오랜 가뭄을 그 너희가 믿는 바알이 끝낼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해봐. 결과는 아무것도 없죠. 이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거기에 갈멜산 꼭대기에 야곱의 12돌을 끙끙거리면서 옮겨다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결은 엘리야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대결이 아닌, 이 대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대결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멜산의 그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멜산의 제단은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시달리거나 쫓겨다니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 표현을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다시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지 않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다시는 인생의 왕좌에 내가 딱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는 거 다시는 안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실패한 사람 같아요. 우리 가정의 와정에서 저는 실패한 부모 같고요, 저는 실패한 가족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좋은 사사가 되기는 틀려먹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런 생각으로 말씀들을 쭉 누리면서 속상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어서 반드시 이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은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니?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엉망이고 저것도 엉망이고 이것도 틀려먹고 저것도 틀려먹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 자책과 후회는 거기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셔야죠.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결말내면 오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이전의 나의 실패, 이전의 나의 잘못, 이전의 어리석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 사사들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네가 나의 사사가 되었어? 그래? 그럼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걱정 마. 네가 뭘 잘못할 수도 있지. 네가 실수할 수도 있어. 네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있잖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다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갈멜산 그 제단 위에 야고보의 12돌을 낑낑대면서 거기다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서까지 왜 거기다 제단을 쌓느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터전들에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말 오늘은 진짜 사사기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뭐 거대한 위대한 난 출마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여실히 들어가는 자리는 대부분 자기가 발 디딘 그 자리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 내 순원들, 내 순장님, 내 공동체 안에, 거기서부터가 내 신앙이 증명되는 법이죠. 나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 내 손자, 손녀, 그 아이의 눈빛에 내가 신앙인인지, 내가 누구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 얼굴에 거울처럼 비춰집니다. 지금 제가 누차 말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진짜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 집 아이 얼굴을 보면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투영하고 있어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 내 가까운 배우자, 내 형제, 내 순장님, 내 순원들, 그 모든 얼굴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가만히 빤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그분의 얼굴이 잔잔하게 배어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불광천은 벚꽃이 예쁘게 피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오후에는 사랑하는 순원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이신지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뜰 서북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